네,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이제 내일이면 연말인데요. 네, 벌써 상당한 시간의 연말을 보내게 되었고, 또 연말을 아주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도 조금 의미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제 생명수의 길을 천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는 뭐였냐면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표현으로 열둘. 그러니까 열둘은 기억나시죠? 하늘은 3이고 그리고 이 땅은 4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이고 하늘은 3. 그래서 이제 3하고 4 이렇게 해서 7이 완전수고 그래서 12도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너무나 멋진 곳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고 근데 그곳에다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적어도 우리가 갈 곳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악한 것이 없다. 저주가 없다. 그러니까 악랄한 의도 같은 것이 없다.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제일 어렵고 의도적으로 공격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이거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교인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교인이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듭니다. 제가. 왜냐하면 공동체를 돌보는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잘 못한 거 아닌가. 이제 그 7교회에다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흡사한 거죠.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힘든 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경우. 이게 이제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거짓말을 해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경우는 제일 힘들어요. 그게요. 그냥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뭐 이래서 내가 나는 정말 그래. 그럼 저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그거는. 근데 거짓말이 됐을 때에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럴 때마다 목회를 정말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게 많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귀는 결국 저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로 나타나는 걸 보면 실제로 하늘나라에 마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다.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은 뭐냐면 어린 양 보호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보여지는데 4절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영성체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자,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상상력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우주를 이렇게 질주로 이렇게 큰다면 우리도 그 상황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세워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하나님 같은 모습이라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됐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에 이야기가 아닌가. 서로 얼굴을 바라볼 존재에 우리가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해석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피조물로서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과연 그런 관계가 될까? 그렇지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결국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밤이지 없고 아주 햇빛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시고 그리고 세세토록 우리는 왕노릇한다. 이거네, 이거요. 나오잖아요. 이 5절에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계속 우리에게 신실한 그런 선지자들을 쭉 보냈다라는 거예요. 세대에 걸쳐서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성취가 더디라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임했던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앞으로 갈 거를, 그러나 당시에는 야, 이거 분명히 지금 너희들한테 일어난 일들 이제 이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올 건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다려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차 독자들도 실제로 너희가 이 밖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아멘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복 받는 거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부분 해결해 줄 거다 라고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듣는 자, 그걸 보는 자가 복 받는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주실 거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 남은 이 2024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올 한 해 하지 못했던 것들, 또 나누지 못했던 것들, 미안한 것들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그런 한 해를 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